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장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결론은 소경이 소경을 넣으면 구덩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하고 또 오늘 교회 목사가 참 중요하고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이분 성교원의 관장이 중요해요. 예,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리더에 있는 겁니다. 장님이 넣으면 다 함께 구덩이 빠진다. 그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지들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주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 15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거기서란 말은 바로 유대 갈릴리 땅을 말하죠. 이 갈릴리에서 결국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는 갈릴리 땅에 늘 좋아했어요. 나사렛 그 자란 곳도 갈릴리 지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 불쌍하기 때문이죠. 왜? 이 특별히 바로 갈릴리 유대인들은 유대 땅 제일 남쪽이고 그다음 중간이 예루살렘,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땅의 사람들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갈릴리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유대인인데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열악하고 취약하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길 참 원했는데 오늘 이들이 주님을 오히려 거부함으로 주님께서 복에 거는 대신에도 복을 차버린 결과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올 때에 정말 믿음을 커지게 하는 기회.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믿음이 부족해 되면은 전화 이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생만 시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족한 조건이 생겼을 때에 그 어려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을 되어야지 하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듣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므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지고 엘리야가 갔던 두로 땅으로 간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두로 땅에 바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밀가루와 떡을 굽던 그 과정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쳤더니 그 밀가루 그릇과 또한 기름 것이 마르지 않던 이 사건이 있던 이곳, 이 두로 땅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또 그것이 갔는데 마침 두로 땅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살려보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에게 복의 우선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이 유대인들은 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음모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복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할 때에 그 은혜를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짐으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촛대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 땅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방 땅 두로 땅에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죠. 우리 22절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두로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러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예. 또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이었습니다. 주란 말은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공, 절대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주, 이게 중요해요. 주 다윗이었어. 두 번째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왕의 후손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이죠. 장차 오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베드로고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 오늘 이방 여인 두로 땅의 여인이 주님에서 한 거예요. 주님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도 주님을 그렇게 칭호를 쓰지 않는데 오늘 이 이방 땅에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에 주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이 왕은 이스라엘 모든 눈먼 자, 또 기먹은 자, 안정민을 고쳐주시고 노예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놀라운 것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칭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이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첫째 놀란 거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자기는 사용할 수 없는 칭호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주님을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까 이제 복의 우선순위인데 먼저 이스라엘 후손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주님 첫째 임무인데 오늘 이방인은 세컨더리입니다. 그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은 아직 대답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무 반응하지 않고 하는 것은 거절의 뜻이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이 거절하신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두로 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 했는데 이방 종교 방식으로 치료해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얘에게는 이제 많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여자가 성가시게 계속 주님 대답도 않고 눈빛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불러도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싹 지나가면은 삐지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목사님 나 싫어한다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정말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열망과 열정, 더 나아가서 어떤 수모도 감당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 이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커진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성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적당히 좀 해서 좀 그냥
예수님 말씀 한 번 되니까 빨리 좀 딸 고쳐주고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상황을 수습합시다. 뭐 이런 데 주님 그를 보내셨어. 어디 보내냐? 소원을 들어줘야 가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분명히 이 여자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부름받는 것은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오주절 성령 역사 후에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방인이 지금은 너의 순서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주 다윗 자손이여 이런 말을 어떻게 어깨너머로 들어가지고 그 말을 자꾸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미친 딸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의 이런 양이 아님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이방인이야. 두 번째야. 그 다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마치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참 맺힌 절규하며 밤새도 기도하고 기진맥진할 때에 엘리가 영감이 없어서 이 여자 술 취했구나 하고 막 쫓아냅니다. 그때 한나가 성질 나가지고 한마디 쏘고 나왔으면 영원히 사무엘은 없어요. 그리고 한나는 아마 우울증이 들든지 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살다 자살했든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살을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이 여인처럼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그 엘리가 그 말하고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그래 이맘때쯤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정신 나간 이 목사요. 그 말 듣고 또 한나가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에 모르고 뭐도 모르면서 뭐 또 애 놓을 거라고 그러고 요긴하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주의 종의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집을 가. 여러분 이 믿음이란 거는 이런 많은 연달을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저축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오늘 이 떡과 부스러기인데 우리는 떡 먹을 자기하면 부스러기 얻은 물 그런 자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자신의 모든 예수께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걸음 더 나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녀와 개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구별이고 나쁘게 차별하신 거예요. 요새 차별 금지라는데 주님이 차별하시고 금지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이 내 자녀가 있고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 개라는 거예요. 이 사랑맛이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딸 안 고치고 말지 개 소리 듣고 개 같은 취급받고 뭐 엎드려가지고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러겠어요? 요새는 교인들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믿음 안 큽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데 전부 자기는 살아가 있고 예수 믿나 그래요. 안 믿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를 믿는데 나를 부인해야 예수가 맡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제자가 되고 진짜 믿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분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없냐, 찬양대가 없냐, 분위기 좋은 데 없나, 이러고 다니니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구약의 한나처럼, 오늘 신약의 이 둘의 여인처럼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불려 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이름을 높여 불려도 눈길도 안 주고 대답도 안 하는 예수님,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님은 너는 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여, 나와 상관없어, 너 이방인이잖아. 거기다가 주님 더 노골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희 같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안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모의 떡은 아이들이 먹는 것이지 개가 먹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와 개를 비유하신 것은 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주님에게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세칸들이,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돌감담 나무거든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정말로 나 같은 주인 앞에 감지되게 은혜를 깨달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방인에게 임하신 은혜 앞에 감사도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오늘 황보사처럼 목숨을 바쳐 충성헌신할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주님이 너는 이방인이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때 진짜 감동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여자가 시험 들어서 주춤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강구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런 정말 자기 딸을 살려고 싶은 열망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바랍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 아름다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낭패도 당합니다.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 죽이고 주님 밖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 좀 해피엔드로 반드시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상 위에 올라가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 오늘 이 여인의 27절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의 상에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자면 응감식이십니다. 나는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 받으려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자녀와 이 개, 떡과 부스러기입니다. 자녀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떡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병 낫고 귀신 떠나는 거, 이거는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진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히 예수님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이 낫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게 뭐냐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이기고 자기를 복종합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알기는 아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같이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책망해야 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해요. 오늘 일단 영적인 목사님들도 오늘 지도자들도 이 영적인 쓰나미가 이 땅을 덮치고 지금 막 핥고 있는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오늘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포기하고 대세가 그런 어떻게 세상이 그런 걸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도리어 이 어려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파도를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그것을 잠잠케 하는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가는 이럴 때에 우리는 아니오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막아내는 거, 영적 쓰나미를 막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영적으로 유럽은 당해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이종훈 교수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이 기독교로 다시 재무장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역수출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내더라고요. 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냥 이 세대를 본받고 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의 모든 역풍을 정면으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들이 피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미리 주눅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도 끝까지 버텨내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의 소원대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교회 앞에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기상들을 볼 때에 이 나라가 참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종훈 교수의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또 우리 카톡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지난 10년간 모든 걸 기획하고 해왔던 사람이에요. GM 성주류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젠더 메인스트림 이 성주류화의 쓰나미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도 도에도 시에도 지금 밀려왔어. 정신을 못 차리는 여기에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다면서. 거기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저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치도 막 조종합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어제 우리 생방송까지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마귀의 정체가 정확합니다. 다 속았어요. 제가 만나본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 성적 지향의 뜻을 몰라. 성별적인 뭔지 몰라. 나도 몰라. 제가 20년부터 우리는 성폭력 상담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받아서 성주류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젠더란 말도 이미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건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도인권 조례에 시조례에 동성이 없다고 무식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를. 동성이 없지요. 왜? 그런 말씀을 아니까. 그는 다 나쁘다니까. 성적 지향말로 말을 싹 경험에 바꿔놓으니까 누가 알겠어? 성적 지향. 저 어떤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는 성적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니까.
아니 정말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웃지 못할 성별 정체에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했더니 다들 단장들이 목사님 저 공부 좀 하고 만나겠습니다. 공부하겠대. 뭘 공부를 해 하지도 않고 다 알면서 모른 척 거짓말을. 지금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좀 더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은 좀 중립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여당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이 뭐라고 드러났는데 너무 코드를 내세우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공석 상태를 빚어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요. 추천을 잘못해서 그래요. 또 대법원장도 더 한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국론을 분열합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는 다이몬, 디보스, 갈라놓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을 갑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혜와 계시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런 마귀의 전략을 성령의 사람들은 악령을 구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자를 보세요. 어떤 환난과 모욕과 수모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적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민족이 사는 길, 우리의 가정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린 이 엄청난 사단의 전략, 젊은이들 너무 좋아하는 환호하는 거예요. 성적 욕망을 막 우리는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유다 하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프리섹스로 가는 이 유럽의 흐름을 오늘 한국 땅의 전통과 우리의 예의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부모 말 들을 거 없어, 서장 말 들을 거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인권교육이요. 이게 뭡니까? 이걸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인권센터를 만들겠다고. 저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은 이제는 내용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 이 사탄에 얼마나 기가 있는지, 이것을 지금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군사들을 총동원시켜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유럽이 이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90%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영국도, 닐랜드도, 유럽에도 지금 10%, 20%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다 파괴됐어. 유럽에는 거의 40%가 혼의 자녀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 땅은 소돔고모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남자끼리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호모섹슈얼리티,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이란 말 자체가 그 말입니다. 자꾸 거짓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땅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엄청난 음모가 있는데 헌법까지 지금 성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 36조 1항이 있습니다. 양성을 기초로 혼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장하고 유지할 책임이 국가가 있다고 해놨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성평등하고 양성, 성평등은 50몇 가지 성이 나오는데 5만 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남녀가 아니라 사회적 성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여자 되고 남 되고 양성도 되고 싶고 중성도 되고 무성도 되고 별성이 다 되고 그게 하여튼 50몇 가지래요. 이제는 부모님도 아빠 엄마가 없어요. 아빠 엄마 부르면 안 돼요. 피아렌트 1, 2, 3, 4 이 세상이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진노하시면은 기근도 전염병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수많은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나라들 얘기입니다.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역대기 상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다음 시대를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책망하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들이 뒤를 따라가는 개가 되었어라도 그 흘린 은혜를 주워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응답되어서 즉시로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반대와 부끄러움과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다음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